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TV에서 특선 영화를 하기도 하고 특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들도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제 드라마를 한 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이 올라가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단조로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 먼저 무대 중앙으로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걸음걸이가 뒤뚱거릴 정도로 비대한 그는 오만한 표정의 얼굴에는 번질번질 개그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악한 재판장으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 없는 그에게 억울한 사람의 사정이 들릴 리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억눌린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편에서 재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법은 정의와 공평이 아니냐고요. 그런 건 법률 교과서에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누군가 돈만 가져오면 모든 일을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다른 면으로 보면 능력 있는 재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무대 중앙으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녀가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녀의 행색이 그대로 그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힘겨움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진실로 그녀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로 살다 보니 사는 게 힘든 건 그렇다 쳐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호소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일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를 찾아갔습니다만 듣던 대로 아예 만나주지를 않았고 또 어렵사리 만나기라도 한다면 온갖 모욕을 당한 채 돌아와야만 되었습니다. 왜 저런 여자를 비서에게 왜 여기 들여보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별도리가 없는 여인은 아예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성가시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는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녀가 재판장에게 어떻게 매달렸는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지요. 그녀는 그날부터 재판장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따라붙었습니다. 퇴근할 시간쯤 되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퇴근하면 그를 따라붙었습니다. 재판장이 참석하는 공식 파티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갑자기 그곳에 들이닥쳐서 그녀의 억울함을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재판장의 집 대문에 호소문을 가득 붙여놓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은 진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미치겠다. 돌아버리겠어. 최근에는 그녀로 인해서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마침내 그녀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요점은 과연 뭘까? 한 과부의 집요한 끈기와 고집이 그야말로 불의하기 짝이 없는, 공평 이런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악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끈기 있는 간구와 요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악한 재판장도 그야말로 귀찮고 성가시게 굴고 끊임없이 졸라댔더니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끈기 있는 간구와 요청을 무시하겠느냐? 의롭지 않은 재판장도 자기를 들벗고 성가시게 굴고 졸라대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밤낮으로 울부짖는 그의 자녀들의 사정을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가지 불충스러운 그러한 생각이 스물거리지요. 언젠가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의 자녀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맞나? 차마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불충한 생각이 우리 내면에서 슬금슬금 살아오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 말씀 외에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또 다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모르지 않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누가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 좋은 것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들려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한켠에 이 불충스러운 생각이 남아 있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 내가 아는 어느 젊은 엄마가 어느 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너무 이제 슬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아이들도 또 주변에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세상을 떠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맞나 이 말씀이? 그럼 살려주셨어야지. 그것도 이 아이들은 어리고 그 엄마는 아직 젊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고 수능 가까이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번에는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건만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있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음에도 결과가 그렇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뭘까? 믿어야 될까? 그저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저 우리 마음 달래기용의 그런 류의 말씀이란 말인가? 아니면 육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만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구했다는 말인가? 나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것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특별한 것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을 옮겨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거나 또 허망한 기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 그것만큼은 좀 들어주세요. 그것만큼은 좀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 외에 다른 마음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어느 말씀 하나 우리 마음에 꼭 맞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우리 속으로 이런 말이 되뇌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오죽 좋을까. 우리 마음속에 삼켜놓은 그러한 말씀이죠.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달라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정말로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지요. 그럴 때면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당신의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 말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말들은 그리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듣기에 그럴듯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한 조건을 붙이면서 약속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런 복잡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들려주실 때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대단히 심플하면서도 명쾌했고 확신에 찬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기도와 관련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누가는 기도와 관련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큼은 꼭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의 본문 비유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잘 들어봐. 어떤 악한 재판장이 있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말 시대의 어떤 저런 자가 재판장이 됐나? 어떻게 저런 자가 재판장까지 올라갔을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한 것은 항상 그것 취하면서 살았던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지 어떻게 저런 자가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말이야 도대체. 아니, 돈만 갖다 주면 만사오케이라니까. 안 되는 게 없어.
공평 그런 건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정의, 네. 그런 단어는 네, 그에게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 네, 법률 교과서에는 있는지 모르지. 그리고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네, 한 과부가 있어. 이보다 더 딱한 사람이 없잖아. 이 극과 극, 두 인물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 첫 마디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해서는 안 돼. 이게 누가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걸 첫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야. 기도는 정말 간단치 않지요. 네, 이와 같은 조금 전에 우리 불평 어린 이야기, 우리 기도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네, 기도하고 간구하고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정말 주여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요. 네. 이제 결론이 관한 이야기겠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정말로 귀한 것이죠. 이거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넘어야 기도는. 여기서 낭망치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포기해서는 안 돼. 낭망하다 헬라어로 엥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쳐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어느 때인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긴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유혹에 빠지곤 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며 기도했는데도 그러나 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투정, 실망, 무슨 소용이야, 기도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사실상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투정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큰 것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하신 거 그것만 지켜주시라고요. 다른 엄청난 기적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만 지켜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지? 오늘 갑자기 그게 궁금해져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렇다면 그분의 생애가 복음서를 보면 기도의 생애인데, 그러게 매일 아침 일어나셨잖아요. 언젠가 그 전날 정말 무지무지하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으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러한 사역,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제자리 오는 바 또 가서 또 그 사역을 하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하루를 이렇게 추적해 본 적이 있잖아요. 정말 눈코 뜰 새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런 말이 맞을 정도로, 게다가 이 영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꽤나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병든 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올 때 이 영적인 이 나름대로 소모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니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일어나시더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기도 몰라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절대 아니죠. 아무튼 그분의 기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넉 장을 뒤로 넘기면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의 공생의 사역 가장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 무엇 하셨나 보았더니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 동일한 기도를 3번씩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헛된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읽어서 그렇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이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러한 처절한 경험을 하신 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응답이 없어 보이는 이 기도를 포기하셨을까? 아무래도 이 기도는 포기해야 할 기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코 이 기도에 대해서 낭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뒷장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면 23장 46절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23장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분께서 말씀하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러므로 누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 기도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매우 낙심스럽고 실망될 때에 그래서 내 자신에게 도대체 네게 무엇이 문제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체념하고 그만두지 말라.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장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기도도 별거 아니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는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고 선하고 올바른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초라하고 그야말로 주제 파악도 못하는 바보 같은 기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삶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린 기도 수없이 주여, 주님. 어느 순간 또 실망, 또 좌절, 주여. 이런 경험을 해보셨겠지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이 눈으로 가시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함,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가 막힌 좌절을 통해서, 그러나 좌절로 끝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기도에 헛된 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무지한 자라, 로마서적인 표현을 빌려오면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예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것 A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러나 이 A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직접 접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여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주는 주권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마태복음의 그 내용 가운데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과의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내용에 대해서 실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우매한 우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쓴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인간 예수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처절한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저렇게 처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간절함이라고 하면 이보다 어떻게 더 간절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걸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건 침묵하셔야 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속하게도 십자가에. 이 놀라운 일, 만일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뭔가? 그 기가 막힌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굉장히 채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딱 붙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제 은혜 나눴죠? 내 삶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나에게 그늘을,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 만일 기도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야 한다면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의 존재의 기품으로부터 자신을 바쳐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그저 말하는 기도. 그냥 그런 기도가 있을 뿐, 나누어야 한다면 이렇게는 나눌 수 있겠지요. 하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의 존재의 기품으로부터 자신을 바쳐드리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한테 들어와요. 또 다른 하나는 그저 말하는 기도가 있을 뿐. 그러므로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 나는 너희가 전념으로 하는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지켜봤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궁금했어요.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나? 그래서 유심히 바라봤죠.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동일한 기도를 3번씩 하시면서, 그리고 이 끈질기고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니, 바로 이 기도야말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란다.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나 믿으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면서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들려줍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야.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8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처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에 관한 드라마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란다. 기도하겠습니다.